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좌우편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목장데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시간 계속해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캄캄함에 갇혀본 사람은 빛의 고마움을 압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어두움과 빛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저희 집에 불이 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큰 불이어서 집의 모든 것이 다 소실되었죠. 그래서 급한 대로 그 집터 위에 텐트를 치고 몇 주 동안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그렇게 밤을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얼마나 깜깜하던지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들은 소리를 내고 또 내가 밟는 낙엽 소리가 마치 짐승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요. 점점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견딜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 저 멀리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희 형이었습니다. 형이 걱정이 되어서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온 것이지요. 그 조그만 밝기가 뭐 그리 대단하겠는가라고 싶겠지만 그날 제가 느꼈던 그 불빛은 저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금방 용기가 솟아나고 두려움이 이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어두움과 빛의 위력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험한 일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말세라고 말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돈의 유혹에 이끌려 타국에서 죽어가고 여성들이 성적으로 유린을 당하고 돈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해하고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자식이 유산을 갖기 위해서 부모를 해하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도 세상은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데 만일 교회가 없다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을 보고 있노라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유일한 희망입니다. 깜깜한 이 세상을 비출 등불이요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을 구원할 등대입니다. 요즘 미디어에서 잘못된 교회들의 모습을 방송하곤 하지만 그것은 침소봉대일 뿐입니다. 물론 잘못된 교회가 있지요. 교회 안에서도 분명 고쳐야 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고 등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남겨놓으신 유일한 기관입니다. 한번 주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지 숨은 곳에서 빛을 비추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을 딛고 일어나 오히려 세상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의 몸이요 이 땅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떠한 조직을 말하는 것도 아니지요. 바로 믿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권면해 주시죠. 당신이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교회를,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 이 교회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켜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올바른 교회의 모습은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따라갈까요? 섬김의 공동체. 교회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다른 지체를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늘 생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었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도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다투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듯이 주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이렇게 섬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거라. 곧 서로 섬기거라. 그리고 한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거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섬김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왜 교회로 부름받아 이곳에 모여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진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실패합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자기의 유익으로서 여깁니다. 그래서 섬김을 요구하고 그 섬김이 끊어지면 신앙생활을 놓아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 생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13절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여러분, 에바브라가 누구입니까? 그는 골로새 출신이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늘 골로새 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생애를 살았다고 오늘 본문은 요약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빠집니까? 왜 원망에 빠질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 누구라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목사도 얼마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죠. 저는 그러한 목회자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불평 속에 빠져 있었는데 특히 자신이 목회하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 참 원망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인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목회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의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목회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하니까, 내 유익을 이루려고 하니까 원망만 쌓여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얼마든지 이러한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이 본질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어느 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유익을 위해 하는 순간 우리는 원망과 불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보십시오. 각 지체가 서로를 돕는 역할,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머리가 아프면 손이 재빨리 가서 만져줍니다. 많이 걸어서 다리가 피곤하면 다리를 주물러 주지요. 몸에 물이 모자르면 눈은 물을 찾고 입은 재빨리 그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위와 장기는 그 물을 온몸에 흡수시키죠.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다른 지체를 이렇게 섬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이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는 서로가 이렇게 섬겨야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반주로, 교사로, 또 전도로, 안내함으로, 또 왜 교회 안에 헌금을 합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헌신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로서의 지체됨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잠시가 아니라 오랫동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봉사하라고 한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잠시 동안 섬기라고 하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지체됨은 주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동안 지속되어져야 하지요. 그것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일평생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당시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얼마든지 외부인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누가와 데마가 그의 동역자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을 나란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둘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쓰임받은, 아주 귀하게 섬겼던 자들임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누가가 누구입니까? 그는 성경의 두 권의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또 그의 원래 직업은 의사였지요. 아마도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그의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데마는 누구인가요? 그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는 누가만큼 아주 충성된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바울은 훗날 이렇게 언급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의 곁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을 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한때는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로, 섬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그러나 그들은 어느 날 슬며시 그 섬김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때로 상처를 호소하면서, 때로는 너무나 고되다고 하면서, 이제는 좀 쉬어야 하겠다고 하면서 그들은 뒤로 물러섭니다. 결국에 섬김을 끝까지 평생 충성되게 하는 이들, 그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유념함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야만 지켜진다. 가만히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는 힘써 지켜야만 가능한 것이지요. 3장 14절에서도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그것은 끝까지 잡아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견고히 잡지 않으면 놓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시록 2장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인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고 그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 어떤 권세보다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로서의 지체됨은 끝까지 헌신되게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간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를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위해 충성되게 헌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가정을 세우는 공동체.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집에 문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흩어져서 목장교회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또 다른 모양으로 가정과 가정이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를, 건물을 가지고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은 처음부터 가정이었습니다. 가정과 가정이 모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다른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기에서도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가정에서, 집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또 빌레몬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2절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교회로서 세워져 갔다는 사실이죠. 물론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시 교회는 건물 자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교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건물, 어떤 형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부흥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복음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초대교회만 하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그 초대교회처럼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왜 그렇게 초대교회가 그 많은 박해 속에서도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가정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흩어지면 더 힘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였을 때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졌을 때에 더욱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무수히 많은 가정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뒤흔들 수 있었습니다. 주일날에 광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흩어져서는 주중에 늘 가정에서 모여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가르치면서 제자 삼는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의 목장교회가 이러한 섬김과 헌신의 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먼저 섬기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 충분히 그러한 교육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어질 시대에는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세워져야 합니다.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형제가 함께 서로 신앙을 나누면서, 때로는 가르치면서 그렇게 서로 교회를 이루어 갈 때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제자 삼음의 원칙이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받은 침례 요한도 모두 자신의 형제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가정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착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형제들로 제자 삼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가정교회를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목회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가운데 나타난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가정 안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그 어두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유력한 어떤 정치인이겠습니까? 탁월한 경제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희망은 오직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는 이름만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만 화려한 그러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 어떤 이들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고 충성되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각 가정교회, 목장교회가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갈 때 그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오롯이 교회가 진정 이 지역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빛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또 설계하신 복된 교회의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오롯이 교회가 있어서 방황하는 이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충성되게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예비시키시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대의로 서로 흩어져서 예배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진정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목장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